벌써 3월 달이에요. 저는 좋아요. 주님 배울 날이 자꾸 가까이 오는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좋아요. 세월 빨리 가면 주님이 제게 오시든지 아니면 제가 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군대 갔다니 오셨어요. 군대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날짜 가는 것이 군대에서는 그게 소망이에요. 저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우리 아내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세상에도 많이 가지고 또 주님 오시는 것도 기다리면 좋을 거냐고 그러는데 아내 말이 맞죠.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야, 웃음이 계속 나오네. 저는 주님께 빨리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요. 판단.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그 교회 그 전주 안디교회 나갈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꼭 기도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할 때 대표 기도 그 얘기 하시는데 한 면만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지. 딱 말씀에 하나 꽂히면 그냥 그 구절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쉽게 유선자죠. 유선자.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 그래서 정치권에서 뭐 선거가 이제 9일 남았습니다. 그런 거 안 느껴요?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는 안에 들보 있는데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는 못 보는 거. 로마서 2장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제가 한 11절까지 오늘 할 것입니다. 11절까지 할 것 같은데 보면은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뭐예요? 이제 아까 유선자는 뭐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 역시 동일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판단하면 자기는 그런 거 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남을 판단한 후에도 2절 보면은 남을 판단한 후에도 같은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딱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남한테는 그냥 가혹해요. 남은 막 지적질을 해가면서 남은 판단하면서 그럼 자기는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한 수 더 뜬다니까. 5절 볼 것 같은 거예요. 5절 앞부분에 보면 강팍한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 그 저간에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유선자들. 추워요. 난로를 좀 바짝 당겨놓고. 근데 그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불신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면 뭐예요? 지옥을 가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갑니다. 이건 진리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악행을 행하면 어떻게 믿는 자들이 상급이 없어요. 천국은 가는데. 그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드로 지신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멀리 갈 필요 없다니까. 그냥 정치권 보라니까. 그래서 정치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자기는 더 악한 일을 하면서 남한테 지적질을 해요. 1절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뭐예요? 남을 판단하면 자기는 안 해야 할 거 아니야. 같은 일을 행하면서 50부 100부요 남을 판단을 해. 우리가 믿기 전에도 참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조금 몰라서라고 합시다. 몰라서.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그런데 이제 기준이 잣대가 틀리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잣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잣대가 다 틀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잣대는 뭐 자기 양심이죠. 양심은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양심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의 것 10,000원짜리 지금 기사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남의 것 조금 얼마 훔쳤다, 외상값 안 줬다, 그런 거 가지고도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뭐야 사기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양심마다 틀려요. 그 사기치는 게 직업인 사람은 뭐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건데, 우리 안에도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하는 게 틀린데, 자, 아까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같은 일을 행해요. 같은 일, 똑같은 일을 행하는데,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판단에는 뭐예요?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으로 여겨요. 그 사람들 판단. 옛날 그리스인 철학, 로마인들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그들이 문명인인지 알거든. 문명인인지 알아. 그래서 자기 자신은 1등 시민, 남들은 하층민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 참 보세요. 얼마 전에 뭐였죠? 40몇 살 먹은 여자인데 여자를 감금해 놓고 팔다리를 묶어 놓고 헛강 같은 데 가뒀는데 또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밝혀졌는데도 그때가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까 봐서 관리들이 17명 이 사건을 계속 숨기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건이 있으면 관리나 누가 사람들이 그런 걸 공무원이나 이걸 감췄겠어요? 중국은 아직도 그런 사고예요. 이거 하는 거, 중국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막 동계올림픽 때 뭡니까 그 심판들 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대국이라면서 그 왜곡된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유대인들 많이 학살했죠. 거기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캐토릭의 사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톨릭의 사주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마틴 루터나 또 베토벤, 괴테, 철학자,
독일 뭐 한국 사람만큼 우수하잖아요. 독일도. 유대인은 못 따라가요. 유대인. 세계에서 최고 지혜로운 영특한 민족은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또 근데 독일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민족들에게 우수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500만이라고 그래. 500만. 600만인데 유대인들 500만에 100만 명들은 다른 그 유럽 사람들 해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 그런 거 가다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돌아가죠. 제가 또 말 잘못하면 또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나는데 정치권 한번 보세요. 그냥 상대방 일을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추워의 관용도 없잖아요. 악착같이. 그래서 상대방 가정을 그냥 거덜을 내버려. 완전히 거덜을 내버려. 이게 정치가 이렇게 악한 거예요. 정치가. 판단. 자기 잣대로 판단. 저도 여러분들이 저 한번 따라다니면 저 목사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저 목사라고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 한 이틀 따라다니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든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2장 1절 읽어드렸죠. 노마서. 오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같은 일을. 그래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외모를. 그 사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로마서 14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상호간에 서로. 아까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는 뭐 이거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율법에 관한 얘기. 율법에 관한 얘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그를 능히 서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나는 누구냐? 이게 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왜 내가 여러분을 판단을 해? 여기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판단하지 마. 아니 또 판단이 또 있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양면성이 있어요. 일단 뭐예요?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니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끼리는 서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야. 상급에 관한 얘기, 상급. 우리는 주님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믿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하셔도 우리를 멸망에 처박지는 않으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으셔. 여러분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부모한테 참 부모가 마땅치 않아도 내 자식 갖다 형무소에다 넣으시오. 그런 부모는 안 없잖아.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하지냐. 오히려 그 사람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해란 말이에요. 제거를 해주란 말이에요. 제거를. 저 사람이 실족시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빌미를 주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어. 같은 형제들 안에 뻔히 다툼이 있을 것 같아. 의견 대립으로. 나는 이게 죽어도 오라. 나는 이게 죽어도 오라.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을 자꾸 주장을 해. 그러면 죽고 사는 거 아니면 양보를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내게 미운 감정을 가질 수 있다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내가 더 많이 아니까. 그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냥 코너를 물지 말고, 깨부수지 말고, 그럴 때는 설명이 내가 져주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아까 뭐예요? 그 앞에 걸림돌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구분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나눌 줄 알아야 해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뭐 기준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동성애가 옳은지 아닌지,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이런 걸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그들을 위하여 케어 축제를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따로 예배 공간을, 잘 들으세요? 먼저 회개를 하게끔 하세요. 또 하나 뭐예요? 요새 목사들이 왜 정치권에 뛰어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13장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성경을 모르니까 정치 목사로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유감스럽게도 조금 한국이 잘 나가는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잘 나가는 줄 알았어. 목사님들이 좀 괜찮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판단이잖아. 근데 이건 하라고 돼 있다니까. 이런 걸 하라고. 자, 저 진도를 나갈게요. 아까 그래. 정목사도 저 정목사도 판단하잖아. 뭐 큰 교회 목사들, 뭐 말씀으로 잘못된 목사들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잖아. 뭐 이거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니까. 아까 외모를, 그 사람의 일반적인 사적인 그런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적인 거.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12장 57절입니다.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12장 57절이에요.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니까. 또 누가복음 개혁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볼게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한복음 7장 24절이에요. 아까 뭐예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말이 더듬네 어쩌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건 판단하는 말이에요. 누가? 더더구나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는 어떻게 의로운 판단.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판단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대표기념으로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가 뭔 역할을 해?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의로운 판단을 하는 게 목사 역할이잖아. 말씀을 잘 구분하세요. 아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 그 사람 뭐 학력이 어떻고 뭐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이 뭐 지위가 어떻고 그러나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막 허물을 드러내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까 의로운 판단. 더더구나 뭐 여러분과 제가 뭐 사적인 서로 연결은 없잖아요. 사적인 거. 물론 제가 몇 분과 뭐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러나 얼굴 몰라요. 저 지금 한 두세 분 만나봤나? 저 얼굴 몰라요. 그런 것이 아닌 아까 뭐예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의로운 판단. 말씀으로는 판단하란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내 관습, 어떤 전통, 또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전통, 교회의 관습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2절 그러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확신하다. 진리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을 얘기하고 불신자한테서는 뭐예요? 지옥도 급수가 있다는 거, 등급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다윗의 예를 보죠. 다윗의 그 나단 대언자가 그랬죠. 하나의 그 예화를 얘기했죠. 양 99개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99개가 아니라 그 부자가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손님한테 접대했다고 그랬더니 막 다윗이 막 벌떡벌떡 뛰잖아. 그런 놈이 어디가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뭔 얘기예요? 그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범한 거 그 얘기를 했더니 다윗이 뭐예요? 회개를 하잖아. 회개를. 3절 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저도 똑같이 해. 저도 남을 판단하고도 저도 또 거기에 못지않게 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거 판단할 정도 되면. 4절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시고 풍성함을 멀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라고 털고 요새 뭡니까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있냐고 뭐 그런 얘기 자꾸 했었는데 털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물을 묻히고 다녀.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는데도 지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알지 못해.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꾹꾹 눌러 참고 계시는지 알아요 지금? 막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찍어치고 막 하지. 가만히 보면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부터 잡아가. 너부터 막 분개를 해요. 분개를. 그런데 보면은 지가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오늘의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감히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자는 우리끼리는 그 뭐예요?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불신자들도 야 이놈아 너도 똑같이 지옥 갈 놈이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신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땐 저도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늦추신다면 뭐예요? 모두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그냥 주님 천천히 좀 늦게 오셔도 내가 가면 되니까. 5절입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않은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리는다. 이건 불신자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진노의 날 뭐예요? 심판의 날. 요한계시록 사건 때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 거다. 뭐예요? 매를 버는 거지. 매를 버요. 차곡차곡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2장 6절 어떻게? 그분께서 각 사람의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데 행위대로. 이건 뭐예요? 우리 누구나 동양 사상에도 있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우리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갈라디아서 6장 7절.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아까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행위대로 갚는다는 것은 멸류관, 5가지 멸류관. 불신자한테 행위대로 갚는 것은 지옥에 가도 더 뜨거운 고통을 겪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34장 11절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길들에 따라서 얻게 하시느니라. 인과응보단 말이에요. 인과응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명심하시고. 시편 62편 12절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니라. 이사야 32장 10절 11절 너희는 의로운 자의 길이 잘 되리라고 말하라. 그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의로운 자들. 사악한 자들에게 하였을지다. 그가 잘 되지 못하리니 주께서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억울하셔요? 나만 그냥 정말 그냥 말씀만 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되는 것이 없어. 정말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기복신앙이야. 기복신앙. 유대교 신앙이야. 이 땅에서 바로바로 갚아준다는 거. 우리는 뭐예요? 저 하늘의 걸로 갚아준다니까. 아 여러분 저기 그 옛날에 잘했다고 보면은 뭐 그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했다고 주는 것은 뭐예요? 기껏해서 뭐 500원짜리 하나 그때는 500원짜리가 어디가 있어?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주고 풀빵 하나 사주고 그런 거지만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영원한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상속권. 아까 행위대로 악인들의 결말. 지금 막 잘 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합니다. 막 잘 돼요. 저 사람 하는 옆에서 보면 막 온갖 하는 것이 부정, 불법, 악행을 저지르는데 떼돈을 보여요. 떼돈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정치권에서 보잖아.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돈벼락을 맞았어. 부러워하지 말라니까. 시편 31편 1절이지만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라. 지금 막 잘 되는 것 같지? 아 저놈들 보면 그냥 진짜요. 저도 주위에 그래요. 저도 주위에 보면 악행을 행하는데 못된 짓을 골라가면서요. 정말이다니까. 양심에 보면 근데 그냥 잘 된다니까. 삼원 3장 읽어드릴게요. 너는 학대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길도 택하지 말지니 비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이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읽어드렸습니까? 잠언 32장 19절 20절 같은 내용이네. 넌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깜깜한 어둠에 처해야 한다.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 참으세요.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잘 행하세요. 꾸준히 행하세요. 꾸준히. 조금 해보다 가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꾸준히 잘 행하면 영광과 존귀 또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러니까 영광, 존귀, 죽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하죠.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에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낮추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도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알고 계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언제 갚아주십시오? 언제? 좀 있으면 주님 오시면 다 갚아줍니다. 우리들의 수고한 행위 있죠? 다 주님 오실 때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땅에서 바로바로 만나. 그게 기복주의, 기복신앙이지 뭐예요? 우린 성숙된 사람이잖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 저 어린애들이 여러분 집안에 손주들 아들들 있습니까? 공부해야 해요. 뭐 공부한다고 당장에 막 나중에 그건 뭐예요? 어른이 됐을 때 노력한 만큼 공부하면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8절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어디에 순종? 불의에 순종. 세상 마귀한테 순종하는 자 있어. 진리에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왜 그렇겠어? 그냥 당장에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악하게 살아도 잘 되잖아. 악하게 살아도. 악행을 해도 잘 살잖아. 그러니까 그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흔히 믿는 사람이 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니까. 자기가 지금 오물 가운데, 똥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막 그것을 갖다가 그 안에서 막 그 진리인지 알고 그걸 찾고 있다니까. 아닙니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고? 경노와 진노로 갚는다. 근데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이제 요새 페미니즘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죠. 남녀 평등에 관한 얘기. 또 정치권이 또 20대가 또 이대남이라고 그러죠. 남과 여자들 세대 포유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요. 또 이런 얘기 하려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라 돼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남자한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남자들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오히려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자꾸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거역을 하고 창세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다음 얘기할게요. 또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하나님께서 세운 권력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목사들 뭐예요? 자기들 마음에 육신적인 마음에 드는 정권 창출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도 또 안 하겠습니다. 신천지 얘기, 낙태에 관한 얘기, 사형제도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거예요. 그들이 목사들이다니까. 목사들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불 가운데서 진리를 좇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좇는 게 아니라 세상 자기가 아는 철학이나 자기 사상이나 어떤 자기 주관적인 생각, 자기 신념으로 감히 전화 알고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했어요? 거짓 목사들, 사단의 편에서 쓴 목사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논쟁은 뭐예요? 교만에 의해서 다툼이 생기나 좋은 충고를 받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히 거역을 하는 논쟁을 일삼는 자들. 뭐라고 그래요? 시대별로 시대는 성경이 쓰여진 지가 2000년 됐는데 지금 여성 상위 시대 이런
저 우리 교회 가면 대장이 우리 아내예요. 정말에 저는 그냥 예예예예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교만해서 그 2000년 때 쓰여진 성경 지금 세상이 얼마가 변했는데 웃기고 자빠졌어요. 뭐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교회 안에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나 또 김미정이야,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누굽니까? 사랑의 교회 그 교회 설교도 재정관리 어쩌고 오정희 목사 그런 거 하고 있더만. 제가 유튜브에서 올라와서 봤더니 그런 설교를 한두 개라니 뭐 재정관리 어쩌고. 세상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어? 응?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서 재정관리 세상이 돈 버는 거 가르치는 데가 교회 공동체야? 그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잖아. 거기 무슨 진리가 있어요? 응? 설교 한번 제목도 쭉 봐봐요. 그 교회 가서 아까 봐봐. 한번 사랑의 교회. 설교 제목도 처음 봐요. 전부 인본주의야. 전부 인본주의.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에 관한 게 전부 설교더라고. 거기에 몇만 명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헌금이 1년에만 몇백억씩 거치고?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나중에 환난과 공고가 올 겁니다. 심판이 올 겁니다. 누구한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혼. 어제 얘기했죠? 혼이 뭔지, 영이 뭔지, 몸이 뭔지. 그것도 구분 못해가지고 영원. 각 사람의 혼 위에. 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의 혼이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이에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차별 없이 악을 행하면은 환난과 공고가 닥치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니. 여기 선은 뭐예요? 선을 갖다가 구분하셔야 해요. 악은 뭐예요? 한문이 기가 막힌 글씨가 있더라니까. 이게 나입니다. 이게 버그마인데 이 위에가 버그마 으뜸마예요. 내가 최고라는 생각. 이게 버그마 으뜸마인데 내 마음이 내가 버그마. 최고라는 생각. 이게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내가 양이단 말이에요. 위에 양인데. 이게 입의 주둥이에요. 입구자. 양인데 위에가 양인데 뭐예요? 양. 이건 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양은 뭐예요? 저 스스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목동이 끌고 가서 먹여주면 먹고 비가 와도 피 흘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다니까 양이. 목동이 1000m 인도하면 비 안 맞고. 이게 손이에요. 이게 손. 참 하문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하문. 이게 손이고 하문 이건 악이에요. 악은 뭐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최고지. 버그마. 나 마음씨. 내가 최고라는 세상 사람들. 이건 불신이에요. 이건 불신. 악은. 이건 뭐예요? 선은 뭐예요? 내가 양인데 난 양의 입이란 말이에요. 내 목동이 이끄는 대로.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뭐예요? 악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환난과 공고가 닥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이런 것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남한테 눈물 나오게 하고 남을 조롱하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이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선이 무엇인지 악도 무엇인지. 선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신앙. 예수 믿는 거. 선은 여기 예수 믿는 거. 악은 불신을 말하는 거라고. 이런 개념들을 몰라가지고 와서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외모에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무조건. 또 어떤 목사를 갖다가 또 생각이 나지만 안 하려합니다. 뭐예요? 내가 백날 100% 행위라는 거 없잖아. 100% 행위. 100% 행위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 그러면 100% 행위를 지키면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100% 지킬 사람은 없어. 99.9%를 행위로 지켰더라도 이 사람은 땡이야. 이건 지옥이야. 그러나 뭐예요? 행위는 없어. 그냥 믿음이 있어. 믿음. 행위는 0.1%밖에 없어도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야. 설령 행위가 없다고 해도 믿음 하나만 갖고 가는 거야. 천국을 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이 행위가 있을 때는 상급을 받고, 행위가 99.9% 있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 왜? 전제가 뭐예요? 행위 100%를 할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으로라도 남을 미워하면 그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생각 안 나면 그냥 사랑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 사랑이 아닌, 그 러브가 아닌 차리티. 고린도전서 13장에 많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의 행치 아니냐며. 사랑. 모든 것을 덮어주며.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는 사람한테 사기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성폭행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횡령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면 이 안에 온갖 구약의 600일세가지가 몽땅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어떻게? 선을 행하세요. 그런데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 많아요. 지금 뭐예요? 한국에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한 수백만 원짜리 식사를 해버려요? 없는 사람은 컵라면도 하나도 먹는데 그건 악이에요. 그건 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북한 돕기 운동은 북한 돕는 것은 국가에서 해요. 국가에서. 지금 걸식 아동이나 아니면 노인들 돕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요. 그래서 교회 갈 건 뭐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갈 것은 뭐예요?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100명 사이즈야. 교회가. 그러면 5명, 10명을 굶주리고 있는가? 애들 학비는 잘 내고 있는가? 병원비는 내고 있는가? 그 사람들한테 하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베푸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베푸는 걸 좋아해. 그냥 나누어 주는데 기꺼이 나누어 줘. 자선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자선의 기쁨. 그렇게 저기 봅시까 유튜브를 잠깐만 내가 선우용녀씨 있더만 연예인 우리보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불교도더만 불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베푸는 것 같더라고. 탤런트 중에서 막 퍼주는데 우리 또 누굽니까? 누구 연예인들 들어있어요. 퍼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저도 이번 지난 토요일에 누가 또 따님 결혼을 했다고 매일 말씀 TV에 매일 말씀 TV를 아주 열심히 듣는 자매님이세요. 따님이 또 결혼을 했다고 또 특별히 또 매일 말씀 TV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헌금. 뭐 그게 뭐 강요 아니잖아요. 강요 아니잖아요. 기꺼이 아까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연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매일 말씀 TV에 헌금하면 잘 쓰일 것이라는 확신. 지금 엊그저께도 전화하는데 지금 가슴이 많이 아파요. 가슴이 많이 아픈데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또 몇 달 전에 또 이혼했다는 얘기 듣고 또 신천지에서 나와서 참 어렵게 돼가지고 나이가 고령인데도 돈 벌러 다닌다고 그러고 가슴이 찢어져요. 제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 분들 또 찾아뵈야죠. 찾아뵙고 애국분들이 아닌데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합력한단 말이에요. 저걸 전에 매일 말씀 TV에 동역자. 물론 제가 그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 위로하고 또 그분들 세우는 일에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또 아까 선한 일에 누구한테? 집안 사람에게 할지니라. 집안 사람에게. 매일 말씀 TV가 뭐예요? 목적이 잘못된 혼들, 이단에 사로잡힌 존들 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별론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그렇게 은밀히 행하라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매일 말씀 TV에 그렇게 후원하고 뭐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장 주어지는 게 반대급부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표시도 안 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그토록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모셨던 이동희 목사님, 그분이 립서비스를 절대 안 하세요. 그냥 꼭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봤으면은, 근데 꼭 집사님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절대 치사가 없어요. 치사가 있질 않아요. 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내가 치사하면 받을 걸 이미 이 땅에서 받아버리잖아. 그 목사님 칭찬은 이 땅에서 목사님 그러세요. 강대상에서 그러세요. 내가 여러분들을 칭찬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것을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주님을 배울 때, 지난주에 또 토요일 날 또 그냥 참 저도 알고 우리 아내도 잘 아는 사람인데 여자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60한 서너 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 어제 발인했죠.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덜 먹었단 말이에요. 한두 살 먹었는데 천국 갔어요. 또 저 앞번에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또 군대 동기 같은 침당에서 3년을 쓴 군대 동기가 또 죽었단 말이에요. 잠깐이에요. 잠깐. 뒤가 훨씬 멀어요. 제가 60이 넘었습니다만 뒤를 돌아보면은 멀었어요. 앞에는 다 10년, 20년 금방 앞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대는 2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속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60km 속도로 가는데 더 빠른 것 같아요. 벌써 엊그저께인데 벌써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오늘 뭔 얘기 했습니까? 판단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말되 뭘 판단하지 말라고?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 사람의.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는 진리로 잣대를 댔을 때 영적인 것은 판단을 하라고 돼 있던데. 영적인 것은 판단해요. 때로는 지적질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육신적인 판단한다면 저도 똑같아요. 그들하고 50배 100배예요. 제가 더 악하다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수십 배 악하다니까. 정말이다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는 판단을 하라고 돼 있죠. 왜?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공고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갚아줄 건데 절대 주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 일에 열심을 해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여러분들 저간 사정을 다 알진 못합니다. 조금은 알아요. 참 어떨 때는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통화를 하시면 그분의 삶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분의 뭐 가만히 앉아서 월급 나오는 분이 아닌 분들은 그날 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알아요. 여러분들 애쓰세요. 그리고 매일 말씀 TV에 같이 있는 분들이 참 비슷비슷해요.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목적이 하나예요. 한 목적. 선을 행하는 것. 이런 목적에 쓸데없이 앞만 바라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딱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양쪽을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앞에만 양쪽 딱 가려요. 앞에만 바라보게. 그래야 표지가 잘 보이거든. 표적이 앞에. 그렇게 사격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게요. 뭐 옆에 사람이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뭐예요? 그냥 뭐 쓸데없이 엮이지 마세요. 쓸데없이 막 엮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하세요. 단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에. 그러다 보면 육신적인 판단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